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복음서 6번째 시간에 지금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서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바람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이 1차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을 3가지로 3중 사역으로 그렇게 요약해서 말을 합니다. 가, 전, 고. 가, 가르치셨고, 전, 전파하셨고, 고, 고치셨다를 줄여서 예수님의 가, 전, 고 3중 사역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임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만지시고 고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가전고 사역을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 가장 먼저 예수님이 전파하는 사역, 그 사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실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며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짧은 생애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33년을 보고 있는데요. 이 짧은 생애 동안, 그것도 공생애 약 3년 반에서 4년 정도 보고 있는데 이 공생의 기간,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탄생하심부터 죽으심까지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걸음걸음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가버나움으로 이주해서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위치는 이것까지도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말씀이라고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지 않으셨다면 예언의 이 이사야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버나움 이전에는 주로 스불론 땅 지역에 살았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스불론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유다 나라에 속해 있기는 했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거주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방 요소가 훨씬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기도 한 것입니다. 네, 사진 보이죠?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들에게 땅 분배를 한 그런 지도입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위쪽에 보면 하늘색이 보이죠. 그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그 주변을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핑크, 분홍색이 이사갈 지파이고 그 위에 주황색이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기된 데가 아셀 지파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로 옆에 있는 납달리 지파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연두색으로 표기된 그곳이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이신지라 주로 스불론 지역에 주로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인터넷에서 펌을 해왔는데, 이 오른쪽 지도를 보면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그 지역이 갈릴리 바다를 주변으로 해서 지금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 아셀 지파 지역,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지역을 박스로 해서 아래쪽에 조금 확대시켜 놨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넣었는데도 넣으면서 보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두 개를 비교해서 놔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는데 그나마 확인이 될 것 같아서 따로따로 놓지 않고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시라고 견주어 보았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박스 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는 박스 아래쪽에 있습니다. 박스 아래쪽에 있고 그 위에 가나 지역이 있고 막달라 지역이 있으며 더 올라가야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땅이기는 한데 갈릴리 지역은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이 이방 갈릴리 지역의 대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에게 그 지파죠. 지파에게 분배된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솔로몬 때 이 땅은 이방인의 땅, 특히 아셀 지파 쪽으로 더 해변길을 따라서 이방인의 땅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두루와 히람에게 이 땅을 주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건축 자재를 보내준 것이 고마워서 주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땅이 되기 시작하는데 더구나 큰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곳을 그 지역을 근거지로 삼고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책에 따라서 이주민들이 들어와 살게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라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된 것입니다. 이곳에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방인들,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 사망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빛이 되신다고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이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사야에서 인용된 이 빛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고 이 빛이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에 빛이 되라고 사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이 완성하지 못한 사명, 지금 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흑암에 앉은 저들에게 그늘에 앉아있는 저 이방인 땅에 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다고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업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명령입니다. 회개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아니 이미 죽은 그 사람, 그 영혼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의 길을 닦은 세례 요한도 외친 말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이 되어서 기쁜 소식이 되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영혼은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발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씻고 정결함을 얻는, 날마다 회개하며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담아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유대 땅이면서도 이방인의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영적 흑암에 쌓여있던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빛이 임하여서 그들은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주님은 가상 7원의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 이때의 목마름 어떤 목마름이실까요? 죽어가는 그 가운데 그 고통에서 몸이 신체적으로 오는 목마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인 이 목마름, 어떤 목마름일까요? 주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건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이 적어서 내가 목마르다 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목마름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고지고대로 소리치며 그렇게 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빛이 임하였다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곧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마르다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을 입혀주셨다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그 사랑의 삶을 나타낼 때 사람들은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듯 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 사하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님으로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희생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용납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낸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전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 전파하는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가르치는 사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좀 길기는 하지만 함께 말씀을 읽으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는 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권위가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발길 닿는 곳마다, 예수님이 머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권능의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 시몬을 부르시는 과정을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히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며 제자들을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셔서, 그 배에 오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명하시고 앉으사 그 배에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떼기를 명하셨는데 누가 떼었다는 얘기예요? 배를 누가 노저 갔을까요? 베드로나 안드레, 그리고 고기 잡았던 요한, 야고보겠죠. 네, 다리 입으로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들에게 육지에서 좀 떨어져서 떼어놓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겠다고 하면서 배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혼자 배저 조금 떨어져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기를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 오셨고, 시몬의 고기 잡는 배, 그 한 배가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는 배이었던 것입니다. 그 배 어선을 강단으로, 제가 서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리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무리는 조금 떨어져 위에 육지에 있지만 베드로와 어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바로 침튀기는 바로 밑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그동안 쌓은 지식, 그걸로 판단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들은 이 어부들은 다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경험을 하고, 베드로는 이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랍비요 라고 했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가 되어서 자기는 주인이니 나를 떠나십시오 라는 주인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떠나기는커녕 베드로와 함께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찢어질 만큼 잡은 고기처럼, 이 수많은 고기가 잡힌 것처럼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지식,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무지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4명을 만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요단강 도편에서 생각나시죠?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가요? 성령에 이끌려 유대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렇게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금식을 마치고 갈릴리로 가기 전에 어디로 다시 갑니까? 요단의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가잖아요. 그곳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을 만납니다. 그때는 제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이들이 그때 예수님을 따라서 턴한 거죠.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지만 그때는 제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른 것입니다. 약 8개월에서 10개월이 지난 지금 일상의 삶을 열심히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그물을 던지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누구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시몬은 생계를 위해 수고하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4명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는 마태나 마가에 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때 제자로 불렀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복음서 속에 무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이 무리는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고 먹을 것을 보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대다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고 무리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며 그들이 듣기를 바라기도 했지만 그들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상은 의도적으로 더 시몬의 배에 있는 그 가까이에 있는 제자로 부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와 야고보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고 큰 상징으로 발견하고 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제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한 걸음 뒤에 서서 말씀만 듣고 아는 사람으로 있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곤지암교회 권속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더 나아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며 맥체인 드라마 바이블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지금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 곤지암교회는
어성경에서 하고 있는 구약 성경방과 신약 성경방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지금 구약 성경방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가 알으니까, 내가 한 번 했으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을 가까이 가기 위하여, 더 알기 위하여,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다른 것처럼, 결단하게 하시는 부분이 다른 것처럼 또 다시 배우며 왕 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말씀이신 주님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며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에서 살펴볼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입으로는 아멘이 되는데 마음으로는 아멘이 안 됩니다. 아픈 사람들이 안 낫습니다. 기도를 해도 안 낫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데려가실 분들은 데려가시더라고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저희 어머님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그냥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루 종일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늦게까지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고통받는 자를 그냥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를 찾아가서 그 눈물 닦아줘야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소외된 자에게 찾아가서 그 곁에 앉아 친구가 되어야지 그냥 놔둘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3절, 지금 본문에 있었던 4장 23절 24절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 예수님은 데려오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며 그 말씀에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으로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는 의약품이 발달했습니다. 의술도 발달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의술의 도움도 받으십시오. 수술 받을 일 있으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물어보고 하나님 맡기고 좋은 의사 만나기를, 의약품이 내 안에 양약이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치료도 받으십시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그 선에서도 초월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프면 주저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고립되어야만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면 가정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유리하는 삶을, 사람을 보면 나는 부정하다 하며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위치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낫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신유 은사 받아서 은사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광선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중보팀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주기도문에 적용시키며 기도합니다. 병든 자, 눈물 흘리는 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낫게도 하시고 낫지 않게도 하시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길 걸어가며 영원히 주님 품에 안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를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열심을 내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지금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처럼 중보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 낭망에 있는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 그리고 날마다 투병하며 노심초사 믿음으로 승화시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자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주님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가르치고 전하며 그렇게 예수님처럼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1차 갈릴리 사역 중에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그 일대에서 하셨던 주님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이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자된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제자된 삶으로 주님처럼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서 주님의 치유 사역이 지금도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